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가득함을 찬송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밤에도 평안히 잠을 자고 새 힘을 얻어 이처럼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정말 더위가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상 고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또 불평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어느새 날이 가고 또 달이 차며 이처럼 다시 쌀쌀한 날씨를 맞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고 또한 세월이 속절없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세상 사람들은 상념의 장기를 거시겠습니다마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시간의 주권자이시고 세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저희의 날수를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간이 흐르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더욱 사랑으로 살아가며 섬기며 삶을 온전히 정돈하기를 힘쓰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들을 오늘도 살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읽게 될 것이지만 그 시간이 저희 마음대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허탄한 생각에서 이제는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저희의 삶에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서 저희의 생각은 다 가라앉고 주님의 뜻만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헷갈렸던 것들이 선명하여 주님의 뜻으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허탄한 생각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쓰던 어리석은 마음에서 주님의 지혜를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해야 할 많은 분들이 또한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복음을 들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날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을 지펴주시고 저희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복음의 진리와 함께 전달되어지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한 수능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그 부모님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무조건 원하는 그런 성공을 거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저러한 형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복과 은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저희들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기에 그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때로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사 주님의 은총 베푸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6편 어제에 이어서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하시고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리며 수디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은 어떤 책이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시들이 모여져 있는 시를 모아놓아 편집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는 어떤 시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들이고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총을 찬송하는 노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편처럼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 그 찬송 시를 지어서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어 보는 그러한 과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악과의 과목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려고 듣다가 음악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찬송가 한 곡씩 만들으라 그래서 아주 애를 먹고 아주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곡조를 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찬송 시를 먼저 짓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려운 시인의 그런 명작을 남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줄 식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식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시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을 갖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읽고 그리고 이 시편의 이 말씀들을 가사로 만드는 많은 찬양들을 부르긴 불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그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마땅히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체적으로
모든 죄와 허물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시편의 핵심적인 그런 의미도 바로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 주기 위해서 66편 우리가 어제 읽은 앞부분에서 5절,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건너게 하셨던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크게 가장 놀라운 그런 고백으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그 교무실 앞에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양 옆에 걸려있던 액자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액자에는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명장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밑에다 이제 설명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아주 그 우리나라가 외란, 호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냈던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강감찬 장군 같은 이들이 아주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아놓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였으나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하면서 이렇게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그 은혜를 오늘도 내게 주시기를 감격 가운데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날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나의 지금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오늘 나를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셨다, 단련하셨다 고백합니다.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금은 이 다른 물질과 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아마 그 덩어리들이 그 자체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은은 언제나 이 다른 물질들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은 반드시 그 재련, 정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은을 추출할 만큼의 온도까지 높여서 다른 것들을 다 태워야 합니다. 은이 그 납과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납을 또 필요로 하는 경우엔 그 납이 이제 추출되어지는 온도와 또 은이 추출되어지는 온도를 잘 조절해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빼기도 하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마침내 이제 은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은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불살라져야 되고 다 타버릴 정도의 그런 불의 연단을 시련을 겪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신다고 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시며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도 하신다. 참 표현 하나하나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러한 시련 가운데에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들어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 연단을 피하려고만 할 때가 있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서 몇 개월 전에 이제 몇 달 뒤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먼저 모여서 설명을 들으십시오 했습니다. 넉 달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걷는 일이 좀 많을 테니 평상시에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오늘부터라도 좀 동네에 한두 바퀴씩 걸으셔서 걷는 연습을 좀 하시면 여행이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했더니 그 가운데 있던 한 권사님이 그날부터 석촌호수를 3바퀴씩 돌았대요. 그 근처 사시는 분이셨는데 석촌호수를 3바퀴를, 그게 호수가 양쪽으로 있는데 그거 한 바퀴만 돌아도 굉장히 멉니다. 근데 그거를 3바퀴씩 꼬박꼬박 돌으셨대요. 이게 좀 불편하실 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실제로 성지 여행 과정 중에 얼마나 힘차게 잘 걸으시는지, 저보다도 훨씬 지치지 않으시고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고 그걸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마 번번이 가다가 저녁에 앉아 있을 테니까 먼저 다녀오세요. 그러고서는 정말 은혜로운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그냥 허리만 두드리고 무릎팍만 치고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서 이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판단이 되실 때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 보는 대로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 그가 하나님과 마땅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이입니다. 사람들끼리도 만나야 친구고 만나야 가족이고 그리고 만나야 의미 있는 관계 아닙니까? 우연히 만나고서는 하는 말이 언제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언제 만납니까? 다음에 우연히 만날 때 가서 또 만나죠. 그런 의미, 그런 관계는 별 의미 없는 관계입니다. 그냥 아는 사이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게 서원했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헤치고 마침내 제가 건강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렵니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매여 있는데 이걸 잘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청껏 찬송하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15절 보면 수량의 향기에 함께 살진 것으로 또한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물 삼아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조차 알지 못해서 그저 허무하게,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늘 후회하고 늘 아쉬워하고 늘 자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세상에는 오늘도 나름대로의 일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일의 결과로 성공도 거두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일을 하나? 아무리 그래도 기뻐하는 가족 한 사람 없고 축하해 주는 친구 하나 없고 그저 저녁이 되면 허망하게
그저 어두움 속에서 고뇌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백성을 삼게 하여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삶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불과 은으로 통과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끝에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이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광 받아 찬송 가운데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하루가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 의지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걷는 가운데 더욱 주님을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또 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